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보내주신 여러 성경 구절들을 바탕으로 한 마지막 때 사건 순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일곱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까지 그 흐름의 핵심 논리가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저희 목표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은 마지막 때 사건들이 단순히 뭐랄까 심판하고 보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온 우주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시작점, 일곱째 나팔부터 한번 이야기에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계시록 11장을 보면 일곱째 나팔이 울리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요. 그리고 동시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하고요. 이 자료들은 바로 이 시점, 이때 일어나는 첫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던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이 해석에서 첫째 부활은요,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핵심은 이거죠. 순교자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 이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계명은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이 순교자들이 바로 그 주장이 틀렸다는 산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들의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진짜라는 걸 온 우주 앞에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후에 있을 심판의 기준이 왜 정당한지를 딱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듯이 이 순교자들의 부활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사탄의 오랜 공격을 딱 반박하는 거네요. 이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군요, 정말. 그럼 이 부활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계시록 11장 뒷부분에 보면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종들에게 상 주실 때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나서 당신이 주신 자료들은 우주적인 대속죄 과정이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대속죄일 의식 있죠? 그걸 확장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원형 성전뿐만 아니라 땅, 심지어 죽은 악인들이 있는 영역까지 포함해서요. 모든 피조 세계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정결케 한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죄를 쓱 덮어버리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은 존재들, 그러니까 부활한 의인이나 천사들 같은 존재들에게서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아주 깊이 깨달아서 자유의지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더는 죄를 향하지 않게 된다는 상당히 심오한 개념입니다. 와, 죄의 가능성 자체를 소멸시킨다. 네. 그리고 둘째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더럽힌 자들, 특히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그럼 심판이 정결케 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는군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서운 일곱 재앙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바로 그거죠. 네. 계시록 15장 16장에 나오는 일곱 재앙이 하늘 성소가 속죄되는 동안 땅에 쏟아지는 심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특히 민수기 35장에 보면 피를 흘린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순교자들의 피로 더럽혀진 이 땅을 죄인들의 피, 즉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피로 더러워진 땅은 피로 깨끗하게 한다. 네. 그 후에 이제 계시록 19장에서처럼 예수님이 직접 땅에 오셔서 그 짐승 세력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시잖아요. 이것은 죽은 악인들의 영역, 이 해석에서는 하데스라고 부르는 곳까지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하데스까지 순서대로 다 정결하게 하시는 거네요. 그럼 짐승 세력까지 심판받고 나면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혹시 그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점소 이야기가 나오나요? 정확합니다. 예리하시네요. 레위기 16장에서 모든 속죄가 끝난 뒤에 죄를 다 짊어진 아사셀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이 해석에서는 짐승 세력이 심판받은 후에 사탄, 즉 용을 잡아서 무적행,
뭐 끝없는 구덩이라고 하죠. 거기에 1000년 동안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절 후에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은 불에 타서 정화되고 사라진다고 봐요.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이렇게 이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이죠. 와.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곳이군요.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네, 맞아요. 이 해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고 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약속된 것처럼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전혀 없는 곳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일이랑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온전히 통치하고요. 특히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그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일종의 보상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이 새 땅으로 내려온다고 하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해석이 제시하는 그림은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정말 거대한 서사시네요. 순교자들의 부활로 하나님의 공의가 딱 증명되고 그 다음엔 대속제 과정을 통해서 하늘과 땅 그리고 하데스까지 다 정결해지고 악의 세력들은 심판받고 사탄은 결박되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엔 어떤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평화로운 천년왕국의 시작으로 쭉 이어진다는 흐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논리 구조는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남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잠깐 풀려난다고 하잖아요. 계시록 20장 3절에요. 모든 심판과 정결 과정이 다 끝나고 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까지 이루어진 후인데 왜 또다시 악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이건 뭐랄까 자유의지의 완전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죄의 뿌리가 완전히 소멸돼서 문제에 대해서 이 해석 안에서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은 이 마지막 반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